자,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바이블 12로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가르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깨닫는 지혜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그 승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바쁜 또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그 삶의 형편까지도 다 주장하여 주시고 다음 공부 때 다들 빠짐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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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경 집사님 들어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그 뭐야, 최우는 어디 갔어요? 아니요? 안 돌았나요? 안 잠, 들어왔는데? 잠시만요. 성경 좀 읽고 있니? 네. 어디 읽고 있어? 지금 요즘에 그렇게 많이는 못 읽어가지고 음, 요즘 좀 깜빡해가지고 잠시만요. 성령이 나 뭐야 이거? 음, 지금 어디야? 여기. 지금 사무엘하 12장 읽고 있어요. 이 친구야, 1년에 네. 하려면 지금 훨씬 더 나가 있어야 돼. 지금 역대하 이런 데 읽고 있어야 돼. 근데 응? 좀 밀려가지고. 그 수련회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그지? 거기 네. 두, 두 군데나 갔다 왔으니, 거 가서 뭐 차분히 앉아서 읽을 시간이 없을 거 아니야. 네. 음, 곧 들어와요, 최우. 네, 아빠는 네. 어디 가셨어요? 네네. 있어. 네. 어디 가셨어요? 여기. 아, 민경. 거기 잠깐 자리 비었어요. 음, 오케이. 오늘은 완전 패밀리, 다른 분들 못 들어온다는 분이 많아가지고, 네. 가족 수업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자, 진도를 나가 봅시다. 공유를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하고, 아니지. 이게, 이거지. 자, 이제 우리가, 창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또 출애굽 시대, 이제 시대 구분을 굳이 나누자면, 그리고, 이제 결국 출애굽과 모세오경 살피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착과 가나안 정복 혹은 정착과 사사시대까지 우리가 훑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왕정시대로 들어갑니다. 성경으로 치면 우리가 사사시대, 가나안 정복 및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였다면 이제 왕정시대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그 다음에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려져서 여러 왕들이 나오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책으로 보자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비슷한 얘기를 또 다른 역사적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역대기상, 역대기하. 이렇게 요 책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동안 공부를 하겠어요. 네. 이 부분이 왕들이 엄청 많이 등장하고
마치 삼국지를 읽는 것 같은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데 만약에 지금 지음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사무엘 뭐 이쪽 앞쪽에서 아직 그죠? 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하고 사무엘 이쪽 겨우 온 것 같아. 그러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까지 요거를 요 한 두 주 사이에 집중해서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두세 주 사이에. 음. 만약에 저기 뭐 아직 여호수아나 신명, 막 모세오경 이런 데서 헤매고 있는 분 있다면 일단 스톱하고 진도를 지금 못 따라온 거잖아. 그죠? 그러면 빨리 사무엘기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여기로 들어와서 읽어가면서 이 왕정시대 공부를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자, 왜 안 넘어가지? 이상하네. 거꾸로 넘어가는데. 오케이. 자, 구약의 왕정시대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사울이 이제 초대 왕이죠. 이 사울 이전까지는 왕이 없었어. 왕이 없고 사사라고 해가지고 사사기 그러잖아요. 그죠? 사사 시대 그러는데 왕은 아니고 이제 사사라는 말보다는 뭘 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라고 그랬죠. 그죠? 예, 뭐 유다 지파, 뭐 므낫세, 에브라임 뭐 여러 그 반지파 등등 르우벤 지파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 12지파가 있다고 그랬죠. 그 12지파의 연합체, 느슨한 연합체 형태로 되어 있던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게 몇백 년간 지속됐는데 사사라 하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특정한 지파에서 유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또 문제를 해결하고 또 넘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냈던 한 300여 년 기간을 이제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계속 지내다 보니까 우리도 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위 왕은 절대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온 나라를 왕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이제 그런 중앙 집권 이제 이거 필요하지 않나. 자율적으로 12지파가 알아서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왕 하나를 놓고 그 왕권에 따라서 온 나라가 온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야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당하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드디어 왕국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첫 왕이 사울이고 다윗, 솔로몬. 여기 잘 알죠. 그죠? 그런데 통일 왕국은 딱 요 3대 왕에 걸쳤다는 거. 그리고는 바로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다는 왕국 분열이 돼서 수백 년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채로 살다가 북은 북이스라엘대로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죠. 예. 자, 그래서 여기 표에 해놓은 것처럼 사무엘 상에는 사울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죠. 물론 그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들이 또 후반부에 담겨 있어요. 어쨌든 굳이 나눠보자면 사무엘상은 주로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고 활동하고 하는 이제 그런 그러다가 사무엘 하루 들어오면 다윗이 이제 남유다 왕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까지 다 해서 통합 이스라엘의 에, 그 왕으로 또 활동하는 내용이 사무엘 하에 있고 역대상은 사울 왕 이야기부터 그리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부터 그리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 대한 거는 이제 열왕기상이 다루고 있고 솔로몬부터 역대하가 이 나머지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근데 역대기는 어디만? 앞에서 얘기 드렸죠. 크게 두 가지 역사관이 있다고 역대기적 역사관이 있고 신명기 역사관. 신명기 역사학파들이 주로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위에, 그리고 역대기서는 역대기 기자가 다른 사관을 가지고 썼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별로 좋지 않은 얘기들은 하나도 안 썼어. 역대기 하에는. 예, 다윗이 실수한 이야기도 없고요. 예. 그리고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은 정체성이 없어. 북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는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는 남과 북,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번갈아 가면서 왕 이름이 등장하는데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아예 지워버리고 없어요. 그냥 남유다의 이 역사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역대기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차분히 이제 왕정 시대의 초기 사무엘상부터 살펴봅시다.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이 책을 요약할 수 있는 두 가지 컨셉. 그것은 제사장, 두 제사장을 성경은 비교해주고 있고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왕을 또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무엘상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사사시대 말미에 어둠이 짙어오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재물을 탐하고 그죠? 예, 제사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헌금을 훔친 거야. 이 제사장 아들들이. 그럴 정도로 완전히 끝물에 다다르는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이제 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두운 사사 시대의 마지막 그 어둠의 그 어떤 상징 이 엘리 제사장이라면 사무엘은 이제 새 시대 왕정을 여는 새 시대의 제사장. 그래서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적으로 사무엘상이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왕은 물론 사무엘이 사울 왕도 기름 부었고 또한 다윗도 기름 부었는데 처음에 기름 부어 세웠던 이 왕 사울이 결국 어, 잘못되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다윗 왕이 결국은 진정한 이스라엘 왕권을 이제 제대로 이어가는 그런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와 사무엘 두 제사장, 사울과 다윗 두 왕의 대조를 보라고 이렇게 딱 쓰여져 있는 책이 사무엘상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읽으면 그게 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후반부로 가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은 이제 소위 말해서 도망 다니고 또 타국으로 망명까지 하게 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 예. 재미있어요. 사무엘상 여러분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 자, 이제 왕정 시기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결국 사울 왕을 세워주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너희들이 왕 세워달라 난리를 치는데 그 왕이 세워질 경우에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의 상황이 달라지는지를 너무 모르는구나. 왕정 제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힘있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겠지만 왜냐하면 왕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들이 하나가 돼서 철통같이 준비하고 방어하고 또 공격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도 너희들이 왕이 징병하면 왕이 군대 오라 그러면 군대 끌려가야 되고 왕이 어디 출전한다 그러면 전쟁터 나간다 그러면 너희들이 다 어? 어?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다. 이제 이런저런 얘기. 그래서 왕 제도에 대한 사무엘의 설명이 이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남녀가 징병 무슨 말인지 알죠? 군대에 끌려가야 되고, 군대에 가야 되고, 예.
우리 지금 한국도 징병제잖아요. 아직까지는 모병제와 징병제가 있어요. 모병제는 오고 싶은 사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도 뭐 많이 주고. 이게 징병제는 의무제잖아요. 우리 군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징병제고, 모병제는 이제 월급 많이 줄 테니까 군대 와서 군대 생활 할 사람 와라.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장차 모병제를 향해서 가겠죠. 예, 그러나 지금은 남북이 분단돼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가 여태까지 쉽지 않았어요. 어쨌든 왕제도가 되면 이렇게 전쟁터로 안 전쟁을 안 하더라도 늘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군사로 끌려가 있어야 되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심지어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종, 그다음에 나귀, 각종 가축들이 전쟁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끌려가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자유를 나 군대 가기 싫어. 그런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끌려가야 돼요. 그게 왕권,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러는데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에게 이런 어떤, 어? 안 좋은 조건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결국 사무엘이 너희들이 세워달라 하니까 그럼 세워주마 하고 세워준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왕을 세워달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핵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그 12지파의 연합체로 지내는 건 너무 힘이 약하니까 우리는 왕을 두고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힘센 나라를, 강한 나라를 만들자.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오늘날에도 지구촌에 지금 이미 물론 좀 강대국들이 그 핵을 가지고서 이제 세계를 주물락주물락 하는데 이제 북한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핵 하나로 이제 버티고 있는 이제 그런 셈이고 그 우리 남한 이제 소위 대한민국은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가 한편에 있죠. 예. 근데 그냥 핵무장하고 우리도 강해져야 된다 하는 것, 그 논리는 마치 왕이 꼭 필요하다라는 주장과 약간 비슷해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다 돌멩이 하나씩 들고 핵을 돌멩이라고 생각하면 저놈 때려 죽이기 위해서 돌멩이 하나씩 들고 싸우자. 그런 주장밖에는 안 됩니다. 예. 조금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나라를 어떻게 지킬 거냐 하는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라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부국 강병에 대한 열망도 좋지만 왕제도, 중앙집중제도가 성립되었을 때 얼마나 개인에게는 실제 불편할 수 있는가. 오늘날에도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국가가 우리 개인을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측면도 많다고 하는 거. 네, 이거를 계속 사무엘이 얘기를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유는 이제 부패한 그들의 모습에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주위 나라들이 이미 왕을 벌써 세우고 있었는데, 우리도 왕을 세우자. 남들 따라서. 우리도 왕은 있어야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 실제적으로도 사실 왕이 좀 필요하기도 했던 뭐 이런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결국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줍니다. 그게 이제 8장의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관점은 우리에게 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었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무턱대고 왕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왕이 다스리느냐가 중요하다. 그 결국 첫 번째 왕, 초대 왕, 사울 왕 세웠다가 결국 실패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예. 자, 사무엘 상 8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자. read 하고 제가 어, 기울인 볼딕으로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 상 8장
19절에서 20절 누가 찾은 사람 있으면 크게 한번 네, 읽어봐도 좋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네.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네. 거기 보세요. 우리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 우리 왕이 있어야 돼.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한 10번은 들어간 것 같아.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을 세우자 하는데 결국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표현이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가 한번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는데 창세기 11장에 뭘 쌌죠? 하늘 높이? 음, 응? 저, 성, 네, 무슨 탑? 바벨탑, 바벨. 예, 에펠탑 아니고 네, 바벨탑. 예. 자, 바벨탑, 바벨탑을 네, 쌓잖아요. 네, 근데 그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본문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음, 자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 let us 이런 식으로 라순스 계속 우리가 벽돌을 쌓고 우리가 기술 개발하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올려서 우리가 마침내 저 꼭대기에까지 오르는 탑을 쌓아보자. 이게 11장에 그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어떤 되게 열정, 뭐 열망, 열정 다 좋은데 결국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고 이것들이 이 녀석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탑을 높이 쌓아서 나와 같이 하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그 깊숙한 곳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탑을 무너뜨리시고 탑 무너뜨리는 것만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인간들이 협력해서 저렇게 하늘 보좌까지 넘보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어버리시잖아요. 예. 바로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왕이 다스리느냐에 있는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왕은 바로 우리 힘의 극대화의 한 상징. 예.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12지파 느슨한 연합체로는 힘드니까 왕이 하나 딱 세우고 왕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싸워서 이겨보겠다, 잘해보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태도, 관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너희가 결국 힘들 거다. 고생 많이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왕정제도와 제사장제도. 이제 제사장제도가 사사시대 그 이전의 시대 모두가 특히 사사시대까지 이런 식으로 흘러온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백성들이 무릎 꿇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12지파가 공의 협력해서 그 광야를 다닐 때도 12지파가 다 동서남북 이렇게 역할 분배해가지고 다니고 또 도피성을 마련해서 어떤 억울한 자들이 없게 하고 뭐 이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게 제사장 제도가 우선이었다면 왕정제도는 싸워서 이기는 게 우선이에요. 강자 중심의 명령 체제입니다. 예.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진놈들, 싸움 잘 못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영양가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왕정제도와 제사장제도의 차이. 왕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왕권 중심이냐, 백성 중심이냐. 계급 체제로 딱, 철저하게 수직적인 명령 체계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물론 제사장 제도는 약간 꿈의 제도죠. 이게 잘 이루어지지 져야만 하는 것이지 이게 인간들이 이런 제도를 제대로 운영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고 그래서 결국 왕정 제도로 왕의 나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역시 이렇게 가도 왕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가지고 왕 달라고 해서
결국 세워놨지만 이 왕들이 또 이제 속색이고 왕들 때문에 역사가 힘들어지는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예요. 네. 그래서 진정한 왕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 나 여호와가 진정한 왕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자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사울 왕을 세울 때만 해도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사울이 자기 입으로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베냐민 지파는 되게 작은 지파고 이렇게 또 그 중에서도 우리 종족들, 우리 부족들은 또 작은 부족이고 그 중에 나는 또 작은 사람이고 이렇게 되게 겸손하게 나같이 작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그 종으로 왕으로 삼으시려는 겁니까? 하면서 이렇게 시작한 게 에, 사울의 왕권 시작이었는데 이제 한참 사울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사울이 전쟁을 잘했어요. 싸움을 잘했어요. 키도 크고 하여가 인물도 좋고 그래서 또 전쟁에 나가면 매번 이기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터에 결국 어느 때 아직 우리 지난번에 봤죠. 사무엘이 도착해서 요즘으로 치면 목사가 와서 예배를 이제 집례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적군은 저 앞에서 곧 쳐들어올 것 같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그냥 예배를 제사를 집례를 해버린 거예요. 예, 제사장이 지금 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냥 뭐 사과를 훔쳤거나 누구를 때렸거나 살인했거나 이런 것보다 더 중죄로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네. 자, 이런 걸 이제 읽으실 때 되게 이제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죠. 질문이 많아지거나, 네.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시고, 어떤 흠이 없으시고, 완벽한, 완전 무결한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다고? 하나님, 인간이나 후회하는 거지. 이렇게 후회할 짓을 왜 하셨지? 하나님이? 사울이 그렇게 엉망이 될 줄 그런 것까지 좀 내다보시고 그다음에 뭐 좀 잘난 왕을 아예 처음부터 다윗으로 왕을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신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표현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약간 예.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거를 하나님의 본성, 완벽한,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본성이 어떻게 보면 당한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은 조금 우리식으로 조금 다른 뉘앙스이지만 좀 더 오히려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매우 슬퍼하셨다. 예,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현대어 성경은 슬퍼하셨다. 이렇게 후회하셨다는 말이 약간 하나님의 완전성에 조금 뭐 오해가 가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임명하신 것을 매우 슬퍼하셨다. 이런 식으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슬퍼하셨다든 후회하셨다든 결국은 뭐라고 쓰든지 간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전과는 다르게 그를 취급하고 다르게 이제 행동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무서운 말이죠. 예. 하나님이 최후 지음이를 계속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아직 실현되진 않았지만 가지고 계시고 계속 그렇게 이끌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슬퍼하셨다. 이 얘기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그러면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지음이나 우리 누구야 최후를 취급하고 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쪽으로 행동하신다. 이런 말이니까 예, 무서운 말입니다. 예.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말에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좀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예. 자,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블레셋 장수, 그죠? 키가 엄청 큰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아직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미소년 다윗과의 싸움. 예, 그게 이제 17장, 18장 이런 데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 이 성경에 여러 그 다이나믹한 장면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다이나믹한 장면이 이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는 다윗이 그것도 뭐 무슨 총칼을 휘둘러서가 아니라 뭐로 넘어뜨려요? 물맷돌? 음, 조약돌 몇 개 하고 물매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 일종의 빙빙 돌리는 여기다가 딱 해가지고 돌을 끼워가지고 샥 놓으면은 그 물매에서 그 조약돌이 튕겨져 나가면서 이제 그게 골리앗의 이마를 탁 맞춰가지고 결국 쓰러뜨리죠. 네. 이 다윗이 쓰던 거는 그 물매와 그 돌 몇 개는 양치기를 하면서 더 터득한 기술이죠. 그죠? 네. 양을 덮쳐오는 늑대나 일이나 뭐 이런 다른 가축들 그놈들을 쫓기 위해서 막대기라는 게 있고, 저 양치기가 꼭 가지고 있는 게 하나는 막대기고, 하나는 그 물매 같은 거. 그래서 돌을 멀리 저 일이나 늑대가 달려올 때, 더 이상 못 달려오게끔 돌을 던지는데, 그냥 손으로 던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세게 던지기 위해서 물매를 사용하죠. 예. 자, 그래서 다윗이 결국 골리앗을 이긴 건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평상시에 성실하게 양치기 역할을 하면서 그 조그만 돌 하나로도 다가오는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 뭐 이런 스킬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예. 그래서 뭘 하든지 지금 이게 아이고 내가 양치는데 돌 하나 던지는 게 무슨 쓸모가 있겠나 싶지만 그때그때 착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의 승리의 원인 하나 중에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뭐 저도 경험적으로 돌아보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건 없어요. 그때는 이걸 왜 꼭 해야지?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막 이랬던 것들이 꽤 있는데 나중에 지나보면 야, 그때 그걸 좀 더 열심히 했었으면 진짜 더 내 인생에 어떤 득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젊었을 때, 청소년기, 청년기, 이때에 어떤 배울 수 있는 기회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성실하게, 열심히 그것을 감당해 놓으면, 이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학? 수학이 뭐 쓸 데 있어. 저 인문계 갈 거고, 뭐, 나 이과 갈 것도 아닌데, 뭐, 철학 공부할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사회학 공부할 거고 이런데 수학이 뭐 필요하나? 아닌 거예요. 수학 열심히 해놓은 것도 다 도움이 되고. 어, 저는, 어, 대학 학부에서 영문학을 했잖아요. 제가 영문과를 다닐 때는 그 80년대 초반에 그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구호가 뭐였냐면 양키 고우 홈이었어요. 양키들아 집으로 돌아가라. 그때 그 미국을 반대하는 시위가 그러니까 반독재 시위와 반미 시위가 대학생들 사이에 가장 컸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 한 70년대 뭐 그 이전의 대학생들 혹은 그 이후에 90년대 혹은 최근의 대학생들은 어,
요즘엔 애들 책도 안 들고 다니지. 하여간 대학생들이다 그러면 책을 이렇게 가슴에 옆에 딱 끼고 다니는데 거기 뭐 우리 영문과 같으면 뭐, 어? 영미 시, 19세기 뭐 영국의, 미국의 시, 뭐 이런 거 제목 붙은 이런 영어로 딱 된 거 그런 책을 가슴에 딱 끼고 다니고 혹은 가방에 넣고 다니고 그게 이제 대학생의 모습이었는데 그냥 학생들이 시위하면서 하는 구호가 양키 고우홈이니까 예? 반미 시위가 온 시내 학교 사이에 퍼질 때니까 아이고 내가 영국, 미국 문학을 공부한다는 게 죄스러울 정도로 예? 영문학도라는 것 자체가 죄스러울 정도. 뭐 이제 그래서 뭐 꼭 그거 아니어도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아마 저희 시대에 살던 대학생들이 물론 그런 거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도 있지만, 뭐 저는 핑계겠지만, 어쨌든 영문학을 했는데도, 그래서 내가 우스개로 맨날 영문도 모르고 들어가서 영문도 모르고 졸업했다. 뭐 이제 그런 농담도 하는데, 그렇게 엉망으로 대학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내가 신학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하는 데 있어서 그때 영문과 다니면서 영미 시를 배우고 셰익스피어를 배우고 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그게 성경을 보는 눈을 성경을 남들보다 다른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좀 더 문학적으로 성경의 구성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더 잘 느끼고 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조금이지만 엉터리로 아무리 다녔어도 그런 문학적인 소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장착을 해주셔서 성경을 읽고 풀어내고 설교하고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특히 젊은 시절에 내가 했던 그게 육체적인 거든 또 뭐 지적인 거든 그런 경험들을 또 뭐 일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뭐 대학생 시절에 몸을 써서 아르바이트 하던 저는 이제 수금 사원을 한동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거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좋은 어떤 내게 어떤 자양분이 됐죠. 이 다윗도 어린 시절에 양치기를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준비가 되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기술, 스킬만이 아니라 어떤 믿음까지 있었어요. 이미 동물들을 케어하면서 하나님이 번번이 자기를 도와줬다는 그런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등치가 커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면 내가 이길 수 있다. 막 일이 늑대, 엄청 무서운 놈들이 달려올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이미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한, 체험한 그런 믿음이었어요. 네. 이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기술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죠. 그런데 아직 미소년인 다윗, 사울이 막 2m쯤 됐다면 골리앗은 한 3m쯤 되고 다윗은 지금 뭐 한 1m 50이나 뭐 60, 뭐 이렇게 막 아직도 커가고 있는 그런 청소년인데 사울의 갑옷을 사울 생각에는 골리앗하고 싸우려면 갑옷을 입어야지 저렇게 그냥 맨몸으로 나가다 큰일 난다. 그래서 갑옷을 입혀줘서 다윗이 몇 걸음 걸어보지만 바로 벗어버리죠. 그죠?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지 그냥 우리 드레스, 입는 옷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장착해야 되는 영적인 무기, 혹은 캐릭터, 그 무엇이 됐든 남들 따라다니면서 남들 한다고 다 흉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신앙생활도 자기 나름의 그 신앙,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입어야 돼. 예? 지음이가 최우 형을 좋아하는 거는 훌륭한 얘기지만 모든 걸 최우처럼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다 자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내야 되고
자기 개성 있게 자기 스타일에 맞게 커가야 되고 실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무기로 무장했다. 예. 물매와 조약돌 몇 개. 예. 그리고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방법과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 예.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가면 좋은데 지금 한번 눈으로 보세요. 17장.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내가 한 구절 한 구절 다 풀어드리진 못하는데 45절에서 47절 특히 보면 거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너는 그런 쇠로 된 무기 들고 나오지만 나는 뭐로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예. 이기는 방법을 제대로 알았던 거예요. 예. 총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받들고 나간다. 예. 그리고 싸움의 목적도 분명히 알았죠. 예. 싸움의 목적은 온 땅으로 46절 후반절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려고 이 싸움이 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님을 세상이 다 알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 분명히 알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방법,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스포츠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권투인데 좀 실망했나요? 목사님 무슨 권투를 좋아해? 격투기를 좋아. 권투 뭐 KFC도 KFC라고 그러나? UFC. KFC는 켄터키 치킨이지. 어, UFC도 좋아해요. 그런데 제일 좋아하는 건 권투야. 그리고 예전 이제 이미 고인이 됐지만 어, 알리. 예, 나비같이 날아서 벌같이 쏜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긴 정말 헤비급 선수인데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그 권투에서 이제 최고 멋진 장면이 KO 시키는 장면이잖아요. 예. 근데 KO는 이 크로스 카운터를 날릴 때 KO가 제일 잘 나오죠. 그죠? 상대방이 들어오고 나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소위 마주치게 될 때 파워가 훨씬 세지. 에, 상대는 도망가고 내가 쫓아가면서 때리면 이게 충격이 별로 세진 않잖아요. 또 반대로 내가 뒤로 도망가면서 때리면 그게 힘이 얼마나 실리겠어. 근데 달려가면서 다윗이 미소년 다윗이지만 그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물매를 던진 거예요. 예? 돌을.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탄력 있게 그 돌이 나갔겠어요? 그리고 그 돌이 지금 골리앗이 온통 갑옷으로 다 둘러쓰고 있어. 그리고 엄청 큰 3m 가까이 되는 큰 등치인데 온통 갑옷으로 둘러쓰고 있는데 딱 하나 갑옷이 다 커버하지 못한 데가 어디냐면 눈 있고 그 바로 위에 이마 여기 있는 가운데 거기는 이렇게 갑옷이 다 두르지 않았어요. 눈까지 이렇게 바짝 내리면 앞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약간의 틈이 있었는데 바로 돌이 그 눈과 이마 그 중앙 사이에 글로 들어가서 박힌 거예요. 그 어디? 분명한 크로스 카운터를 날렸고 진짜 최고의 포인트에 가서 박힌 거죠. 그리고는 칼은 자기가 들고 있지도 않았는데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골리앗에게 투벅 투벅 걸어가니까 골리앗이 칼을 차고 있잖아요. 그 골리앗은 칼로 다윗을 이길 줄 알았는데 결국 골리앗은 자기 칼로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영어 표현 관용구 지음이 최후 이거 시험에 나와 어? to 관용어 알지? to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어? 혹은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어? 이게 to 용법 이거 우리 영문 그 원서 같은 거 읽다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거예요? Too big to hit. 어? 하나는 뭐야? Too big to hit. 또 하나는 too big to miss. 자, 뒤에 너무 커서 미스할 수 없었다. 앞에는 너무 커서 때릴 수가 없었다. 자, 이스라엘 군사들 대부분이 고개 쳐박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죠.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결국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돌을 던져 이겼어요. 어느 게 다윗의 태도야? 어느 게 다윗의 생각이야? Too big to hit 대 too big to miss. Too big to miss가 다윗의. 그렇지. 지금이 최우도 그렇고 마이크를 주변 소음 없으면 그냥 열어두고 바로바로 즉각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비버도 프라우 비버도 들어오셨네. 네, 반가워요. 음. 지음이 맞았어. 대- 다윗이 이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 대부분 볼 때는 아이고 너무 커서 우리가 때릴 수가 없네. 우리가 줘 맞겠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 군사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볼 때는 아이고 골리앗 저 등치 너무 크니까 내가 대충 던져도 돌에 맞겠네. 예? 너무 저놈이 너무 커서 골리앗이 너무 커서 내가 돌멩이를 미스할 일이 없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요거 이제 하나님이 도우실 거고 그리고 골리앗을 등치를 보면서도 겁먹기보다는 오히려 맞추기가 쉽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골리앗과 다윗 17장을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왜 또 안 움직이나? 네. 참고로 이제 이렇게 용맹을 떨쳐서 그죠? 다윗이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 장수 그 골리앗 장수를 물리치니까 블레셋 군사들은 이제 뭐다 쪼는 거지. 그냥 자기 지휘관이 그 쓰러져 죽었으니까 그것도 그냥 미소년에게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냥 사기가 다 죽어가지고 결국 다 도망가고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이 이제 소위 이머징 했습니다. 놀라운 이제 인물로 부상하게 되고 떠오르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울은 다윗을 바로 저놈 훌륭한 놈인데 하고 부관으로 이렇게 옆에 가까이 두고 기용을 했는데 전쟁터에 갔다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백성들이 노래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라고 노래를 해요? 백성들이 혹시 사무엘상 벌써 읽어본 분들 요번에 아니어도 예전에라도 읽어본 분들 이런 노래를 백성들이 부르는 거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1000명을 싸워 이기는 위대한 장수인데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으니 10,000명을 이기는 그런 훌륭한 장수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야.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 다윗 때문에 이겼다 좋았는데 백성들은 자기보다도 다윗을 더 칭송하고 더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노래를 막 불러대니까 사울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질투와 시기심이 딱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질 못해. 이걸 결국은 끝까지 이 질투심을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냥 사울은 그 길로 자기 길을 가는데 그 뒤로 10년 이상을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다윗은 계속 또 도망 다니고. 그래서 이 지도가 다윗의 도피 생활, 크게 다윗의 도피 생활을 한 3차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파란색이 1차로 도망 다녔던 시기에 제법 제일 멀리 다녔죠. 그죠? 요단강 이 사해 이 동편 모압 지역까지 도망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남쪽으로 또 바란 광야 쪽으로나 마온 황무지
그리고 이 밑에 바란 광야 쪽까지 또 도망 다니고 그 나중에는 아예 이 블레셋 장수와 싸워 이긴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예? 골리앗 장수를 싸워 이겼는데 블레셋의 5대 도시 갓, 에그론, 아스돗, 기타 등등 가자 이쪽이 이제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 지역의 가드 뭐 이런 데로 소위 망명을 했어요. 정치적 망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왕에게 쫓기는 장수가 적국의 이렇게 옆 이웃 나라 블레셋에 이렇게 소위 도망을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또 한동안 지내죠. 이게 에, 그 후반부에 다윗 도피 생활의 후반부의 지도가 이 보라색 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가드로 가고 시글락으로도 가서 싸우기도 하고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싸움에 이제 나중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됐는데 어떻게 돼? 블레셋 군사로 다윗이 장수로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야 되는 그런 아주 곤란한 상황까지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저런 얘기 성경에 기록돼 있죠. 예.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시기와 질투에 휩싸이게 되면 이렇게 유능한 장수가 한동안을 도피하고 떠돌아다니게 되는 이런 이 와중에 한두 번 그 다윗이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죠, 그죠? 예.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몰라도 내가 스스로 그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는 없다. 해가지고 분명히 다윗이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사무엘상 읽으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여러 얘기들이 사무엘상에 있지만 사, 어, 사울과 다윗, 그러니까 왕이 되기 이전까지 사울과 다윗,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이잖아요. 사무엘상을 요약하면서 사울과 다윗은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아주 큰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를 잘 요약해 주는 것이 역대기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음이가 이번엔 읽어볼까 한번? 근데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예. 자, 사울이 죽은 이유를 이 역대기 기자는 몇 가지 이유로 설명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두 아들과 함께 그 삼부자가 죽잖아요. 예, 전쟁터에서. 어, 그런데 그가 이렇게 죽은 것은 그냥 뭐 재수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결국 죽은 것이다. 그러면 뭘 어떻게 범죄했냐? 세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자, 그래 놓고는 또 신접한 자를 불러서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요즘 같으면 점집을 찾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도 살지 않았는데 또 점집 찾아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나를 신령하게 해 주십시오. 막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제 다윗과 비교하자면 이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이런 신접한 여인을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았고 특히 이 다윗에 관한 기록들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유심히 한번 보시면 다윗이 틈틈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여쭙기를 하나님께 여쭈어 가라사대 여쭈어 이르기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 물었다 하는 표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계속 쫓아갈까요? 추격할까요? 등등부터 해서 여호와께
묻는 다윗의 모습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울에게서는 이러한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 소위 우상에게 이제 잘못된 신령 노름에 휩싸였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사울이 죽었다. 결국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하나님은 넘겨주셨다. 이게 역대기 기자의 기록입니다. 자, 시간이 벌써 10시 30분이 됐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감해야 되겠네요. 연표입니다. 자, 딱 이대로라고 뭐, 역, 뭐 이게 100% 정확합니까 하면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연표는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울도 40년, 어?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왕위에 있었을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한 일이 거의 이렇게 될 확률은 어? 기계적으로 일부러 40년 하면 내려와, 40년 하면 왕 내려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대 왕이 연이어서 40년씩만 왕을 했다는 거는 사실 그죠? 그런데 예전에 곧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이라는 숫자를 매우 중요하고 어떤 완전수처럼 여기고 그래서 40 모세도 또 40년간 모세 120년을 보면 바울 궁에서 바로의 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40년, 39년인데 40년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40여 년씩 이렇게 어,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모세의 삶을 40년, 40년, 40년 나누듯이 왕권을 사울이 한 40여 년, 다윗이 40여 년, 솔로몬이 40여 년 충분히 어느 정도 할 만큼 왕 그 재위 기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BC 1050년에 사울 왕이 등극하고 40년 지나서 1010년에 다윗이 그리고 다시 40년 지나서 970년에 그리고 또 40년 지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9시 반 이렇게 930이 잘 안 외워지면 9시 반쯤 되면 아버지가 졸고 테레비 보다가 각자 방으로 잠자러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주무시러 들어가요. 그래서 9시 반. 예, 그때 결국 나눠지는 거죠.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그런 연상을 안 해도 우리 지음이 채우는 그냥 이 숫자 쑥 눈으로 보면 그대로 그림처럼 들어와서 외워지리라 생각합니다. 930년에 남북 분열이 되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흘러가죠. 그리고 남유다가 흘러갑니다. 근데 남유다는 587년에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벌써 백 몇십 년 전에 이미 북쪽의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예. 자, 요 연표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40년씩 사울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특히 930년에 남북 분열되고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 587년에 남유다 포로. 이거는 다시 제가 막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머릿속에 이 연도를 넣고 계시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어땠어요? 지금 네, 오랜만에, 네, 그래서 오랜만에 좋았어요. 했지. 네, 지난주에 이게 내 거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기술적인 내 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 됐더라고. 뭐가 하여간 그 뭐죠? 어떤 특정한 저기만 되고 나머지 일반적인 저기는 다 안 됐어요. 하여간 나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그 시간 지나니까 편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뭘 고치지도 않았어요, 제가. 예. 어쨌든 너무 인터벌이 좀 길었죠, 그죠? 오래간만에 공부해서 지음이 좀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갔어요? 네, 네. 아니, 그런 얘기야, 진짜? 아니, 네? 오래간만에 하니까 좋았다는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아, 네, 근데 그 약간 좀
어, 다시, 다시 이제 궤도 위에 올려놓으려니까. 그지? 네. 궤도에서 그리고, 이탈해가지고 막 이렇게 네. 한동안 빠져 있다가 다시 궤도 위로 올라타니까 약간 어지러움증이 있었다. 네. 네. 오케이. 자, 또 뭐, 최후 질문도 음, 좋고 좋았었던 것도 좋고 다른 분들도 그 다윗과 골리앗 얘기에서, 어, 그냥, 음, 그냥 우연히 다윗이 양을 치니까 뭐 물맷돌을 사용해서 이겼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거 음,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의 인생을 양을 침으로써 그 후에 있을 일을 예비하신 거라고 생각을 네, 하니까 그래요. 사실 감사합니다. 사울이 이 이세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세의 집으로 가서 아들 중에 한 놈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그 왕이 될 친구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다 기름 부어라 해가지고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은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세가 그 다윗의 아버지 이름인데 이세가 볼 때도 나머지 자기 아들들 중에 누구 하나라고 생각했지 저 들판에 지금 양치고 있는 다윗 저 녀석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준비되고 근데 바로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과연 저 골리앗 장수 전쟁터와 양을 치는 거 뭐 무슨 관계가 있겠어. 근데 그 착실하게 양을 쳤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실제 전투에 나가서도 다 두려워 떨 때 골리앗 장수를 쓸어 넘어뜨렸다는 거. 예. 예, 기가 막힌 거죠. 최후 지금 청소년기에 한참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이미 지금 펼쳐가고 계신다는 그 생각하면 약간 떨리죠? 전율이 올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혹은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또 내가 경험하는 그런 어떤 일상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내가 30살, 40살 됐을 때 어떻게 내 인생에 이게 쓰여질까 이거 생각하면 전율이 오죠. 그죠? 예. 박경 집사님? 네, 네, 저도, 어, 저의 환경과 저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네. 불만 갖지 않고, 투덜대지 않고. 네. 예, 그래요. 감사하며 사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가 네. 감사해야지 뭐. 감사할 것뿐이야, 사실. 그래요. MJ, 김미정 사모님? 아이들 때문에 늦게 들어오신다고 그랬는데, 예.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들리나요? 아, 이제 들려요. 제가 노트북이 안 돼서 지금 핸드폰으로 접속했더니 좀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잘 나오고 있는데, 얼굴? 예. 예. 네, 제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저는 목사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아, 그래요? 네. 이래도 잘 안 들려요? 어, 그러니까 아예 안 들리진 않고요. 개미 약간 목소리처럼 들려요? 소리를 네, 많이 줄인 것처럼 들려요. 그렇구나. 약간, 어쨌든, 말씀하시면 돼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다윗의 성실함을 보면서 음, 지금 현재 상황에 충실하고 이 순간 매 순간 성실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국 헛되이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음, 어 그래서 더 성실하고 충실하게 매 순간 네.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프라우 비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오늘 늦게 들어왔는데, 네.
그래서 저 이제 끝에 그 사울 이야기 조금 들었거든요. 네. 네, 골리앗 다윗 이렇게 듣고. 음, 근데 전 성경 읽으면서 항상 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었어요. 네.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근데 어느 날 또 읽다 보니까 사울도 한때는 좀 진심이었을 때가 있었지 예. 않았을까. 출발은 너무 멋졌죠. 예. 네, 그 처음의 순간에. 근데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나중에 그런 부분 있잖아요. 네. 아, 사울. 그거 제가 설명할 때 안 들어오셨었어요, 아직? 네, 이거 못 들었어요. 설명. 제가 어, 나중에 비디오로 볼게요. 예, 그거 하여간 약간 질문이 반드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비디오를 보시는데 그 네네. 한마디 설명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성이 훼손되잖아요. 그 훼손되는 표현이잖아, 그게. 어떻게 네네. 하나님이 후회를 하실 수 있지? 그럼 후회하실 일을 왜 해? 하나님이란 분이? 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후회하셨다라는 거는 일단 성경은 모든 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네네. 합니다. 하나님이 뭐 눈물 흘리시고, 뭐 하나님이 일어나셨고, 뭐 이제 후회하셨고, 이런 심정적인 표현까지. 네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성경이 성령의 역사가 아주 친밀하고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막연하지 않다는 거. 이제 그거 아까는 설명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성경에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어 성경에는 이거를 많이 슬퍼하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도 표현이 매우 적절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아, 후회하셨다라는 말은 되게 가슴 아파하셨다. 아,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또 본인도 아주 겸손하게 사울이 시작을 했는데 계속 삐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다. 예, 이런 얘기. 예. 그래서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뭐, 사울이 저렇게 잘 나가다가 나중에 후회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 임명 안 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멋진 모습을 하고 있을 때는 기회를 주시고 출발케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됐다면 내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긴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안 주셨기 때문에 혹은 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구렁텅이에 몰아세우려고 어떤 계획을 뭐 그런 예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예정론이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회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고 사울에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바로 후회하셨다 혹은 슬퍼하셨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그런 기록은 이런 의미다. 하나님이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사울에게 사울을 이전과 다르게 취급하고 이후에는 전혀 다른 행동으로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고 움직이시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사울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계획이 있으셨지만 사울을 폐기하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시게 된다는 거죠. 예. 또 이것도 하나님의 불완전성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또 이렇게 낡은 것을 폐기하고 또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죠. 예. 그거 뭐 처음부터 다 알고 결과까지 다 알고 돌린다 그러면 그게 뭐 저거나 똑같잖아요. 그 어린애들 타는 그 뭐야 모노레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렇게 길 다 돼 있어가지고 핸들은 막 연락에 돌리는데 그 저 뭐죠? 뭐 그거 공개 놀이터 뭐 그 뭐예요? 놀이공원 놀이공원 가면 제일 한심한 게 그거잖아. 애들 그 이렇게 조그만 그 한 9살 한 4, 5살짜리 애들이 타는 자동차 그 길이 딱 정해져 있고 딱 가는데 핸들은 또 있어. 그래가지고 핸들을 뭐
좌우로 막 돌려도 다 소용없어. 그냥 결국 그 길이 정해진 그 길대로만 가는 거야, 이 차는. 근데 애는 뭐, 지가 막 좌로도 돌려, 우로도 돌려 그러지만 다 소용없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길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져 있고, 우리한테 핸들은 주어져 있는데, 뭐 돌리나 마나, 헛방,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끊임없이 하나님은 순간순간, 영원이신 하나님이 순간 속에서 우리와 계속 대화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후회하셨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네.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도 후회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후회하실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야, 나 후회하려고 그랬는데 후회했는데 네가 돌아서니 고맙다야 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 후회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못 돌려?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도 가룟 유다가 목을 매려다가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임마 목에 매서 죽기로 예정돼 있는 친구니까 빨리 목 매고 가 죽어. 그게 하나님일까요? 인간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저를 말 죽이시진 않으시겠죠? 아니 죽는 건 어차피 다 죽어. 우리가 다 네, 어차피 다 알겠습니다. 죽어요. 그리고 죽어야 다시 사는 거야. 죽어야 그 진짜 영원히 사는 그 세계로 가는 거고 다 죽는 건데 사나 죽으나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거냐 그 문제죠. 네, 저는 사울을 읽으면서 제가 저를 되게 이입했고, 네. 그러면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항상 사울을 읽든 뭘 읽든 내 이야기로 읽으면 오케이입니다. 아, 나 때문에 하나님 혹시 슬퍼하고 계실까? 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뭔가 조정할 수 있는, 그죠? 나를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라고 성경이 있는 거지. 사울이 뭐, 사울은 뭔 죄가 있어서. 사울은 사울대로 그 자기 길을 갔는데, 사울의, 그래도 뭐, 사울의 좋은 점? 사울 그 이름값을 하는 게 하나 있다면, 사울의 초기의 겸손한 모습은 겸손한 모습대로 우리에게 스승이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울의 모습은 또 악한 것, 안 좋은 거지만 그것도 또 우리의 선과 악이 다 우리의 스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네네. 안 좋은 네. 모습도 또 우리에게 반면 교사, 그죠? 우리에게. 네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읽었어요. 사울 네, 이야기를.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 말씀씩 다 하셨나요? 그새 혹시 민경욱 집사님 오시진 않았죠? 박희영 집사님, 지금, 네네. 옆에 지금 민경욱 또 집사님, 갔어요. 또 오케이. 저쪽에 일이 있어서 또 자리 그래요. 비었어요. 그 오늘 못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음, 앞으로도 그렇고요. 어, 그 영상으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이 실시간으로 이 시간에 꼭 시간을 비우고 들어와서 그게 흩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영상으로 본다는 거는 최악의 그걸 막기 위한 방법이지 그걸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혼자 그냥 나 편한 시간에 영상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들어올 필요 없어요. 저 혼자 녹화해 놓고 그냥 그거 보라 그러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주 할 수 없이 할 때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영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거기다가 우리가 왜 제가 강의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누잖아요. 그렇듯이 영상을 한 시간짜리 영상을 보면서 나는 이런저런 거를 느꼈고 요런 대목이 특히 눈에 들어왔다. 나한테 큰 도움이 됐다. 혹은 또 질문은 이런 게 있다 해서 몇 줄이라도 내가 영상을 보고 공부했습니다라는 흔적을 남겨주시는 게 예의겠죠. 그죠? 오늘 못 들어온 분들 분명히 이제 영상으로 보실 텐데 유념해서 영상 수업은 어떻게 하는가 다 보고 나서 잘 봤어요 한마디가 아니라 보니까 뭐가 좋았고 뭐 어떤 질문이 있었고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조금 진한 흔적을 남겨주시는 게 영상을 보고 학습했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겠죠. 예. 자,
오늘은 또 누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지난번에 누가 기도했나? 박희영 집사님 기도하셨고, 그다음에 최우가 기도했죠. 네. 그러면 이제 지음이가 네. 기도할까? 오늘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음, 저희가 바이블 12를 통해 1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완독하시게 하려는 주님의 뜻을 믿고 따릅니다. 예. 이 여정을 통해 저희가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아멘. 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과 설명 속에서 저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시고 설교를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시고 어, 듣는 저희의 마음도 온전히 열어 주의 뜻을 받게 하여 주세요. 음, 또한 어, 이 시간을 통해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변화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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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지음이 기도도 잘하고, 네,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기도 고마워요. 네, 잘했어요. 네. 네. 자, 다른 분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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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위들 너무 또 타지 마시고, 건강들 잘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째 종료하냐? 여기지.